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이 우선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유인을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을 빌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너희가 그리와 그들이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사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사들은 숨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온이 이르며 하나님이 분깃으로 울려 거기에 놀고 우리 너희가 들으리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퍼지신즉 구름이 좋아하시는 대로 구름에 만나니 이는 그를 우리 입에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에 믿으려 합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을 오르게 하시느니라. 여기여 이것을 더 가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공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이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이 평평하게 든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경영하기를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을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니 그와 함께하여 붕 겨울 같은 견고한 음성을 생기며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보할 수 있으랴. 어찌 기운이를 바랄 수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불빛이 나와 남양강 있기는 그러기는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능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이 되었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의 한 행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별들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커 보이지만은 우주계에서는 지구는 하나의 점에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지구보다 수백 배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별들을 이제 비교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큰 별들이 나올 때는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없습니다. 하도 작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이해가 가게 됩니다. 사람은 재료가 티끌인 것처럼 우리는 티끌이에요.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티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작은 인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욥이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스스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권능이 어느 만큼 하신지 우리가 한번 엘리후가 소개한 것만큼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면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 빛으로 땅 끝에서 이르게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레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서 우레소리도 기가 막히게 소리가 완전히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서 얼마나 그 소리가 나면 두려웠는지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레가 올 때면 온 집에 이불을 다 내려서 그 밑에 들어가서 꽁이 눈에다 머리를 파묻듯이 나 그렇게 정말 그게 왜 그렇게 무서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워서 떱니다. 사람뿐 아니에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면 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렇게 위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한없는 티끌 같은 그런 인간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소리가 천하에 퍼진다. 얼마나 큰 음성인지 천하에 퍼진다. 이 소리라는 것이 크기에 달려가지고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클수록 멀리 갑니다. 하늘에서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까지는 그 소리가 하늘에서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들어야 될 소리, 그 소리만 듣게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일인데 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죽지 않은 사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했더니 벙어리가 하는 흉내가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에 죽었구나. 엄청 큰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소리도 아니고 비행기 소리라는 겁니다. 너무 낮은 고도로 지나가면서 그 울린 그 소리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큰 소리를 들으면 죽습니다. 소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위험의 소리, 음성만 바래도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을 그 음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면 눈이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또 뭐 적은 비, 큰 비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 내리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하고 짐승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짐승들은 사람을 피해서 뭐 깊숙이 동굴에 가서 살고 사람들은 버덕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또 9절에 와보면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온이 이르며 이거요. 욥기서에서 이 고백하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지금 천문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사진으로 다 위성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난기류, 냉기류, 광풍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런데 지구 덩어리는 요만한데 하늘은 이렇게 큰 데서 냉기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땅의 기온이 떨어지고 얼고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또 남방 쪽에서 광풍이 몰려올 적에 헤리케인이 몰려오게 되면 그 돌려바람이 기가 막힙니다. 또 남방에서 분운한 살랑살랑 바람 불면 또 따뜻해지고 녹아집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자연으로 이루어진다라지만은 이 엘리후는 남방 밀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밀실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아느냐? 북방에서 찬 기류가 왜 생기는지 네가 아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의 얼음이 얼고 물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또 얼음이 얼어요. 물이 얼어요. 물이 얼어서 돌같이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오늘은 공기 맑다, 오늘은 습하다, 쾌적하다, 이 그 습기, 이 공기 속에 습기가 있습니다. 이 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습기로 인해서 구름 위에 또 물을 실으십니다. 번갯빛으로 구름을 널리 또 퍼지기도 합니다. 구름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시편 147편 16절에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눈이 싹 양털같이 내리는 그 모습 볼 때 참 하나님 그 능력, 그 권능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욥기서 9장 9절에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 밀실을 만드시며 단지 천문 하나만 연구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답니다. 욥기서 38장 29절 30절에도 얼음을 뇌태에서 냈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얼마나 엘리후의 그 고백과 또 욥기서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천문학이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기묘하신 하나님이에요.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 명령하셔서 그 구름이 번개빛으로 번쩍번쩍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번개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하늘에서 구름 위에 빛이 번쩍. 그 구름에서 어떻게 빛이 번쩍번쩍 일어나는지, 그 구름 속에 어떻게 전기가 있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양전기, 음전기 부딪혀서 번개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풍으로 따뜻하게 하고 궁창을 거울같이 맑은 하늘을, 그 궁창을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궁창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정말 하늘이 기가 막히게 푸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에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이합니다. 기이하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기이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거는 기이하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수없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합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불, 어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나요? 불.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있어. 그리고 우박. 상상해 보세요. 구름 덩어리인데 거기서 우박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지 상상을 못 합니다. 우박이 떨어져요. 또 눈이 쏟아져요. 또 안개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광풍이 생겨요. 이런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기이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완전히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폭우가 쏟아지는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면적이 바로 우리 예배당 요 크기 정도만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주변에 물이 없어요. 비가 안 내요. 기가 막혀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은 과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거나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처럼 생각하냐.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권능만 가지고 있다면 뭐 믿을 가치가 있습니까? 끝으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구름이 탁 덮여가지고 궁창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으로 구름을 싹 밀어가게 되면 또 궁창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름이 바람에 밀려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밀려가서 어디 가서 장제에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을 적은 어디를 갔을까?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북방에 금빛이 일어납니다. 그 금빛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묘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기묘하신 분이고 권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를 경외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나 그런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리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지구덩어리도 우주계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볼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든지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늘 대꾸하던 그 대꾸가 다 없어졌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듣기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욥은 몰랐기 때문에.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욥에게 있어서 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묘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티끌 같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